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마지막 제 15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유업 4번째, 하나님과의 언약,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 그 앞부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의 그 앞부분에 있는 대지상이신 예수, 온전한 언약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또 온전한 제사, 그리고 나은 언약,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이야기하면서 거의 결론식으로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 구약에 있는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만 살릴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영원한 피의 언약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이제 그 언약의 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유업이 4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유업. 첫 번째로는 유업의 2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초대교회 유업. 그리고 또 뭐요? 그들의 삶, 그들이 전수하는 유업. 저희가 이 초대교회 유업을 다시 이렇게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너무 많아서 축복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눌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인 거죠. 제가 전에도 이원론이라든지 헬라적 사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뭐냐? 성경적 사고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 사고가 뭐냐? 이러면 또 성경적 사고를, 히브리적 사고를 헬라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유업이나 그 삶의 실제적인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히브리적 사고라는 것을 헬라식으로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거기에 워낙 익숙해 있고 또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영적 유업들을 우리가 계속 접하면서 이런 게 실제구나. 그리고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 그런 것들 보면서 이런 유업들이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있구나. 이러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우리에게 정말 큰 유업으로 다가옵니다. 유업을 유업으로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돼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 의미를 갖고 있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삶의 경험, 그들의 전수하는 유업, 이 부분도 너무나도 많은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일 드디어 책이 나올 건데,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의 관점으로 보는 영적인 삶이라는 이번에 7월에 했던 그 메시지가 이제 책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진다는 건 2000년 동안 전수가 안 됐던 것을 우리가 받아서 전수한다는 거죠. 엄청난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업을 유업으로 볼 수 있는 자, 그러면 영적 유업의 측면이 뭐냐? 제가 이것은 이제 우리 7개인데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전수. 네. 이거 하면서 우리 DNA 얘기도 했고 가르침과 전수 두 측면. 그동안은 우리가 가르침만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 계속 했던 거 좀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거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일단은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잃어버린 유업이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신앙생활 이게 전부다. 이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교회마다 또 이게 약간씩 강조점이 다르고 이쪽 교회 갔더니 이런 데 강조점이 있고 저 교회 갔더니 저런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면 내 경험으로는 2개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또 있지 않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 막 교단을 넘어서 다니니까 이쪽 교단 가보니까 전혀 생소한 얘기를 또 해요. 저쪽 교단 가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도대체 교단을 다 가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영적 잃어버린 유업을 다시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해야 될 이 사명, 이 또 현 시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 유업을 하나씩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내고 있고요. 이건 진짜 복 중에 복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이 기도의 집을 하기 때문에 갖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번이 동그라미가 되고요. 2번도 예배의 다양한 형태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예배의 드려지는 형태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매일 드려지는 예배, 주간적으로 드려진 예배, 절기로 드려진 예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가 회복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개인으로 예배 드려지는 것.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유업을 받다 보니까 경배하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예배하는 게 어렵지 않죠? 예배하려면 꼭 찬양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된다, 기타가 있어야 되고 피아노 이런 식의 접근을 안 해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것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시험을 보면 몇 점이나 될까? 그리고 어떤 정답 없이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씩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2번도 답이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3번은 뭐였죠? 구원의 절기. 다행인 거예요, 이게. 3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뭔 얘기인지 모르고, 구원의 절기는 또 뭐지? 이건 진짜 잃어버렸는데 이게 찾으려 해도 이게 뭔지 잘 몰라서 못 찾을 상황이었잖아요. 우리가 안 들은 거 아니고, 4년 전에 속사랑 강의 들으면서 얘기 들었던 거고, 또 이은정 선교사님 처음에 와서 강의할 때, 영적 한 살 어떻게 한 살 된다고요? 구원의 절기를 1년 동안 꾸준히 살아갈 때 1살 된다. 우리 모두가 물었잖아. 난 몇 살인가? 나의 속사람 과연 1살도 안 됐으니 난 도대체 몇 살인가? 이러면서 물은 거였죠.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1살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일단 살아내면서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드디어 3개까지 맞았어요. 오늘은 이제 4번째. 하나님과의 언약. 이제 언약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고 계시죠? 예. 오늘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기독교의 핵심이, 성경의 핵심이 언약이라고 아예 성경책 이름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언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를 놓쳐버렸을까요? 모르진 않았어요. 구원과 구원의 확신과 천국 가는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 언약에 대한 실제적인 축복들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럼 이게 특히 이제 기도 재단하면서 우리가 언약에 대한 중요성들을 너무나도 많이 알게 되고 그 언약 기초 위에 서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 계속 주일날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독교는 관계다. 네. 특히 사랑의 관계다. 명제로 시작하기보다는 관계로 시작해야 된다. 네. 이거 다 이제 언약으로 말미암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얘기지만 그것도 지금 동그라미가 쳐지는 거예요. 이러다 만점 맞겠는데요? 5번째 거룩함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또 왠지 동그라미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만물이 회복하실 때. 우리가 또 회복의 동산교회죠. 왠지 이렇게 이게 동그라미가 다 가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제 평생에 딱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알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제 3월 달에 첫 뭐라 하죠? 배치고사라던가 하는데요.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 웬일이냐? 2학년, 1학년 때 이 성적표를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얘가 하나 틀리고 4과목을 만점을 맞은 거예요.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너무 신났다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찍은 게 다 맞은 거고 모르고 그냥 했는데 맞은 거고 다 하나 틀렸어요. 너무 신났었죠. 약간 지금 제가 그런 느낌이에요. 2학년 돼서 3학년 때라 했잖아요. 맞는 느낌. 그럼 이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유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신부로서 아니면 이 유업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는 신부구나, 신부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부면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것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하고자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자요. 그 잃어버렸던 것을 가장 먼저 찾아오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하나씩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되어지는 순간인 거죠. 자, 그 중에 오늘은 우리 4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언약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이것저것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 우리 아 박사님은 어떻게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가. 언약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서로 헌신과 충성 있는 둘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서로에 대한 헌신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언약이라는 것은 그 이해를 관계를 바탕하고 그 위에 서 있다는 거죠. 결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 서로 결혼을 위해서 전제로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한 적어도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평생 살아보면서 평생 새로운 모습이 나오긴 하죠. 그걸 다 알고 결혼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내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의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약의 시점이 그거죠. 우리가 구원의 시작,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시작은 사실은 진짜 시작에 불과한 거죠. 시작.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어디에서 언약을 맺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은 그렇죠. 시내산 앞에서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충분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돌이켜보면 언약 그러면 노아의 언약, 두 번째 노아 언약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또 나오죠? 네,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는 게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언약이 많은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 사이에 물론 몇 개가 더 끼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 사이에는 둘 사이에 서로 아는 것과 헌신과 서로에 대한 신실함, 충성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1절과 3절, 4절 봅시다. 시작. 언약에 대해서 할 때마다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그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만 언약 맺다. 이걸 떠나서 그들의 관계가 어때요? 다윗의 마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서로에게 갖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헌신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래서 그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건 뭔 얘기할까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언약도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전혀 모르고 있는데 무조건 덜커덕 언약 맺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알고 헌신적 관계 안에서 하나 되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더불어서 그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 왕자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우리는 그냥 줬나 보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 칼과 칼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왕과 왕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최고의 권위뿐만 아니라 전쟁 나가서 나를 지키고 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준 거죠. 정말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거죠. 요즘 얘기하면 전쟁 나면서 자기 총을 주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음받는 그럼 진짜 이렇게 알아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정도의 사랑보다 조금 나오면 진짜 좋구나 이 정도 할 텐데 워낙 높아버리니까 우리의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어 버리니까 도대체 이게 감이 안 오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주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죠? 왜 이렇게 큰 거죠? 우리가 아까 그 시험 하나하나 맞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막 부어주시는 거죠? 왜 자꾸 부어주실까요? 약간 부담될 정도로 이렇게 부어주실까요? 그러니까 더 알려주고 싶은 거죠. 주님으로는 더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 길을 걸어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에요. 너무나도 큰 기쁨. 사실 이게 또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유업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 발걸음이구나 이런 것 자체를 생각 못했죠. 우리도 초기에 신부의 영성 충분히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런 흐름들을 갖게 하고, 요즘도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피닉스 가서 제가 설교하고, 근데 딱 그 멘트 하나가 저한테 계속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멘트 하나 꽂히는 게, 그때 이제 설교 주제는 그 기혼셈이었고, 그 접촉하는 건 그 기혼셈이었고, 주제는 뉴자연에 대한 건립이었거든요. 근데 딱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제 보게 되어서 너무 흥분된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충격인 거죠. 아니, 저분은 자기가 뉴자연 얘기했으면서 그거를 살아있을 동안 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건 유자연의 서방과 동방이 함께 그 이야기를 하고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현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알지 못하고 간 거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설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더 눌려 있었지만, 근데 이것 자체가 기적이죠. 우리는 기적을 너무 일상으로 보기 때문에 기적을 기적이라 여기지 않고 유업을 유업이라고 잘 보지 못하는 이런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이만이라는 그 박사가 옵니다. 그분이 의사니까 우리가 그냥 자매 부르니까 다들 어린 줄 알아요. 5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싱글이기 때문에 그냥 시스터 이렇게 불러서 자매라고 했더니 굉장히 어리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의사니까 닥터구나. 예. 산부인과 의사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닥터 이만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닥터 박사님이래. 이만 박사님. 한국에 와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다 컨펌이 됐어요. 오케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한 번을 더 하려고 가능하냐 했더니 너무 기쁘게 물론 가능하다. 이제 3일 3일에서 6일을 집회하는데 이틀을 더, 한 개를 더 하려고 한다. 가능하냐 그랬더니 바로 답이었어. 짧게. Yes, of course.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지금 한국에 오기 위해서 그동안 진료해야 될 이거를 막 일정을 다 해놓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고 지금 너무 바쁘다고 들었거든요. 노는 사람 아니고요. 그냥 기도만 하는 수사도 아니고요. 의사라니까요. 근데 한국에서 와달라는 그 이메일 한 통에 오케이. 그리고 이틀 더 하자. 오케이.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저 같으면 오케이 안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 가는데 만약 일본에서 며칠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일정이 있어 안 되겠는데? 그거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가 지불하기가. 그런데 오케이. 왜 그럴까요? 동일한 마음을 갖고 가니까 자기가 한국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오히려 큰 축복입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저도 그들이 신기하지만 그들도 우리가 신기한 거죠. 아니 이런 메시지에 반응하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서로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점차 언약적 관계로 점차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뭐 돈을 낸 겁니까? 뭐 어떤 수익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오직 그 하나 때문에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하고, 그래서 그 수고를 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럼 이게 언약적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언약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주님, 순서가 틀렸네.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봅시다. 시작. 아멘. 물론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은 다 유월절 만찬이죠. 유월절. 그러니까 늘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구원 얻으며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딱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몸,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 해석이 재해석됐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목적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건 무엇이에요? 결국 언약의 피. 이것을 받아 마시는 자마다 나와 언약적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찬식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라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받으라. 나의 몸을 받으라. 나의 몸을 찢어서 주는데 이런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나의 것을 나눠주는데 이것을 받아라. 예수님이 주기를 아까워서 막 이렇게 조금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받아주기를 너무나도, 나눠주기를 너무나도 기뻐하고 자기의 몸과 자기의 실제 삶과 자기의 언약의 피를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과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찬식의 의미만 제대로 회복된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자꾸 이제 요즘에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나는 건 매일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디 기독교 사이트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성찬식 떡 있잖아요. 그게 해톨릭에서 쓰는 것처럼 그런 게 이렇게 해서 1000개에 얼마 해갖고 파는 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괜찮겠는데. 너무 캐톨릭적 분위기라. 그래서 항상 저 뒤에 놓고 그냥 여러분 제사기도 올 때마다 하고 그냥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이단 소리 듣겠죠? 5층에 갖다 놓을까? 뭐 이러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런 의식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고 주님과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럼 이곳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그 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셨던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 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자주 보았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내가 같은 성품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성격처럼 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됐겠죠? 그렇게 되기 앞에 뭐가 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를 알금 이 땅에 썩어질 옛사람을 피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그 성품에 실제 하나가 되어진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연합으로 말미암은 언약의 그 관계에서 실제 일어나는 신비죠. 일제 관계,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오늘 오전에 메시지, 성경 읽기 메시지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속사람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속사람, 겉사람 하면서. 그거를 코리안 스타일로 해석하고 계시더라고요. 코리안 스타일로 막 설명하니까 다들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는데, 저는 이제 워낙 많이 했으니까 들으면서, 저거 두 번째 건데, 저거 세 번째 건데. 몇 개는 안 했지만, 그걸 하시네? 이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 내 겉사람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아예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주님과 내가 온전한 언약을 통해서 마치 부부가 닮아가듯이 함께 닮아가는 이건 기가 막힌 드라마입니다. 기가 막힌 드라마. 오늘도 왜 그런지 전에 우리 청년 왔던 인숙자매가 왔어요. 요즘은 이제 애를 데리고 와요.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꼭 지 같은 애를 낳았어요. 그래갖고 하고 이제 근데 너무 이제 여기 놀다가 신나가지고 오후에 이제 아빠가 와서 데려갈라 했는데 안 가겠다고 막 땡깡 쓰면서 막 그런데 딱 봤더니 땡깡 쓰는 모습이 꼭 엄마 닮았어요. 그래서 그걸 딱 이제 데려가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애가 그러지 않고 인숙 주니어죠. 인숙 투죠. 엄마 꼭 닮았네. 말했더니 부르륵 가더라고요. 희한하게 닮죠. 희한하게 닮아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요. 언약으로 인해서 그 신비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는 내 삶의 모습들이 희한하게 나타나요. 나타나. 이게 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닮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 대한 생각, 마음, 둘의 관계의 충실함을, 충성이 있는 둘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완전히 기초가 다시 놓이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의 영성이고 은혜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가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주님이 우리 안에 이걸 하시겠다는 거죠.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럼 이런 원칙이 우리 안에 적용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이 언약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 6절 봅시다.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자, 이스라엘은 제사장적 나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부터 받았고 어느 정도 시도를 했지만 제사장 나라로 계속 살았나요? 제대로 산 적이 몇 번 있나요? 별로 없죠. 처음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맺는 국가적 언약이 맺어지는 이 순간에도 밑에는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럼 이 언약에는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없이 나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명제를 갖고 정의를 갖고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에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결국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그 역사를 가져온 거죠. 그것도 그렇게 언약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건이 있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조건이 만족돼야 구원 얻는다 이런 측면을 훨씬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언약적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셔서 사랑의 이야기와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약이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에서 오케이, 예스 서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디서 맺어요? 시내산 앞에서 맺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그 애굽의 진위 부대였던 마병들이 수장되는 걸 보면서 그들 거기서 춤추기 시작했잖아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엄청난 분이죠. 그분이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 나라의 하나님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니. 아유,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배가 뭐예요? 1000배, 뭐 1억 배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홍해 건너기 잠깐. 자, 언약 맺을래 안 맺을래? 너 맺겠다 그래 홍해 건너고 안 맺을. 너 홍해 못 건너.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해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자 이제 내가 언약 맺기 원한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들 아멘. 우리가 정말 그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겠습니다. 아멘 한 거죠. 언약은 체결됐어요. 문제는 지키지 않은 게 문제있죠. 우리도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10절 볼까요? 시작. 아멘. 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 얘기 드렸죠. 자녀에게 가장 축복된 건 부모가 그냥 유산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말씀이 천대까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총이 자녀 세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유산 아닐까요? 자녀들이 개인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요. 자기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서 그럴 거예요. 이거 우리 부모 때문에 받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그거 한 가지 하나 보고 기뻐해서 엄청난 천대까지 갖는 축복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감사한 게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교회 셀 리더들에게 진짜 감사함을 드립니다. 처음에 제사한 기도하고 이럴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험난한 길을 걸어오시고 그래도 지금까지 제사한 기도를 끊어지지 아니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요. 그냥 이 중간에 리더들이 난 도저히 바빠서 못하겠어요. 리더들이 막 단합해서 목사님 이제 그만하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못하죠. 물론 제가 말로는 뭐 주님 오실 때까지 합니다 그러는데 리더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끊임없이 지켜오시고 또 같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오든 제가 처음에는 진짜 농담 비슷하게 혼자 하면 더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하는 거 몇 명 참석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주눅들고 그러다가 이제는 진짜 자유로우셔갖고 혼자 하는 걸 되게 기뻐하시고 혼자 하면서 더 깊이 있게 그러면서 이게 지금 8년째 되는 거잖아요. 제가 리더들이 이제 다른 분하고 얘기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거의 이제 약간 목에 힘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8년째 해봤는데요. 이러면서 8자에 약간 힘이 내가 몇 년째 했는데요. 이러면서. 왜요? 언약의 신실함.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실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까 초기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고 이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같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얘네들이 한 번 하고 몇 번 하다 말 줄 알았더니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동원령을 내려서 야 여기 지켜라.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를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으셨을까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또 너무 얘기 많이 하면 교만해진다고 그럴까봐. 제가 전에 설명했지만 저희가 이제 기도의 집 하면서 말씀 기도하고 제사상 기도하고 이러면서 붙어 온 거잖아요. 그거 하다가 기도재단 붙게 된 거고 기도재단 하다가 보혈기도 붙게 되는 거고 계속 눈덩어리처럼 이렇게 툭툭툭 붙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요. 지난 어제도요 어떤 분이 왔는데 처음 오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쪽 그룹에 서울에 기도하는 모임에 몰랐다가 이번에 제가 강의하는 걸 듣고 다 들은 것도 아니고 2명인가 듣고 거기 가서 소개를 했더니 붐이 불어가지고요 와본 거예요. 아까 와서 막 목사님이시냐고 자기 책 사러 왔대요. 책 무슨 책이요? 했더니 그거 기도할 때 하는 책 있잖아요. 해서 많은데 왜 제사장 그래서 그거요? 그래서 이거 하시기 좀 어려운데 했더니 이거 제일 좋다 그러던데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만 갖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좀 쉬워요 했더니 그럼 쉬운 거 안 보려고 그래요. 그거 말고 또 예수님의 보혈기도 있어요. 이게 또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했더니 이거 보더니 이거보다 이 제사장기도 이게 최고인 것 같아. 크고 좋대요. 그리고 또 막 설명하니까 일단 못 알아들으시는 거잖아요. 일단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거 한 가지니까 그거 하고 이거 좋다니까 그냥 보여기다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많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도대체 제사한 기도는 언제 하고 보혈 기도는 언제 하고 시편은 언제 읽고 그러게다가 성경 읽기까지는 언제 하냐고 잠은 자냐고 이러면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보혈 기도 어디에 들어가는지 성막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설명하면 다 되는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내년도를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른 단체는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가봤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스쿨이 있더라고요. 어떤 단체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학교가 있어? 그래서 들어봤죠. 이렇게 하는데 재밌었어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학교를 8주 동안 한다는 거예요. 딱 광고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여기 또 특이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성경 66권 다 가지고 하려면 쉽진 않겠다. 오래 걸리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요. 이게 보면 볼수록 놀라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 유업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네. 엄청난 겁니다. 제가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자꾸 비교하게 돼서 조심스러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에 신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주님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지켜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방법들 계속 부으시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7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야기하겠다. 제가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내년도 계획을 안 짜잖아요. 우리 말씀 하나만 딱 정하고. 보니까 이제 내년도 계획 짜러 요즘 목사님들이 바쁘시더라고요. 뭐 내년도 계획을 왜 짜지?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지.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 계획 거의 끝났어요. 제가 짠 게 아니고요. 1월 달에 이스라엘 가는 팀이 있죠. 2월 달에 저희 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3월 달 되면 스쿨 시작해야죠. 그리고 이제 6월 달 되면 아들 박사님 그거 해야죠. 그리고 7월 달 되면 또 뭐 여름 행사하고, 8월 달 되면 저는 또 피닉스 한번 갔다 와야죠. 9월 달, 10월 달 되면 스쿨 해야죠. 또 12월 달 되면 또 아박사님도 한번 해야죠. 그 사이에 또 한 두 개, 몇 개 좀 또 생기겠죠. 내년도 끝났어요. 끝났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또 뭘 이렇게 늦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진짜 너무 큰 거죠. 너무 큰 거예요. 성경 읽기도 몇 번은 더 해야 되는데 이걸 내년에 어떻게 이제 반복할 수 있게 할까? 또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지킬 때 부어주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언약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차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수직적 차원의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희 언약 맺는 시점 때문에 한창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 언약이다. 물론 이제 이게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랑 논의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독생자를 보낼까 말까? 언약적 관계에서 동등하게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네가 잘 듣고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해. 그러면 내가 독생자를 보낼게.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죽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죽어 있어서 해도 반응도 못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야 되는 거죠. 마치 아이에게 뭐 물어보고, 야, 넌 남자로 태어날래? 여자로 태어날래? 너는 언제쯤 태어날래? 이런 게 아니고, 일단 태어나는 거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그 사랑이 그냥 계속 부음받는 거죠. 계속 부음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자아의식이 생기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육체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말이 꼬이지. 하나님 마음에 두기도 싫어했잖아요. 그럼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인공호흡시켜서 살려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 작업해 놓으시고, 언약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작업들을 다 해놓으신 거죠. 그게 사랑의 부음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손을 내미시는 거죠.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요. 아가서와 같이 나와 함께 이 모략의 산으로 올라가겠느냐라고. 우리가 이게 제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건 노할 일이 아니죠. 엄청난 거죠. 이게 수직적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크고 큰 거죠. 이게 더 많이 받아서 큰 게 아니라 우리의 보는 시각이 전에는 너무 좁아서 요만큼만 보였다면, 이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점점 시각이 커지니까, 와,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셨구나, 이런 것도 하셨구나, 이게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 관계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비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 관계는 무엇이냐?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아멘.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좀 내려놓고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이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그 형제들 위해서 붙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마땅하죠. 이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을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을 흘려보내게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정말 형제와의 형제자매, 특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랑의 모습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걸 원하셨어요. 제가 이게 말씀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셔서 이스라엘께 부어주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한 거죠. 이스라엘이 자가 발전식으로 내가 사랑을 만들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함께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자, 오늘도 이번에 그 진행하면서 저희가 점심을 준비하니까 준비하는 데 드는 에너지도 있고 또 뭐 이만 하고 이번에는 또 우리 권사님도 이제 이거 강의를 들어야 되고 함께 해야 돼서 점심 준비하지 않기로 하고.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보기엔 그분이 농담이었는데 농담이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분명히 저한테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주먹밥을 준비해 온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얘기를 해놓고 강의 시작했는데 강의하다 말고 오늘은 간식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분 있다 목사님 제가 준비할까요? 그리고 누가 딱 문자가 왔어요. 이 뭐지? 이분이 농담을 못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아니 강의 듣다 말고 왜 문자를 간식을 자기가 준비할까요? 근데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강의 듣다 말고 나가서 사와야 되는데 시간이 될까요? 막 이분이 벌써 준비할 마음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강의 들으세요. 저기 간식 올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아니 농담이에요. 그래갖고 그분이 준비하려고 막 들썩들썩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너도 내가 간식을 하겠다고 그래갖고 다 차버렸어요. 6주차까지 간식할 사람들 다 차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런 거요. 그냥 뭐 쥐어짜서 막 누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헌신해 옆 사람 옆구리 네가 좀 헌신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안에서 내가 이거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넘치는 거예요. 네. 뭐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성경 읽기도 그렇고 제사장 기도도 그렇고요. 내 안에서 이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계속하기 쉽지 않죠. 네. 내 안에 그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실제적인 그 변화들이 내 안에 경험되는 걸 일어나는 걸 경험하니까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6절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이 피를 나눈다라는 것은 수직적인 성찬식에서 그 다음에 그 떡을 뗀다라는 건 몸을 나눈다는 것인데 그것은 수평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수직적인 언약과 수평적인 언약이 두 개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향한 그 마음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달라요. 제가 보기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포기해버리거나 뭐 어떡하나 문제를 해결해줘 그러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영성을 많이 하셨던 분들 이렇게 접해보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참 다르지 않나요? 네. 주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차원에 뭘 도와주세요. 이거랑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사랑할 수 없는데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건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더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절로 열매가 맺히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를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질 텐데 이게 안 되는 건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이시죠? 아멘. 제가 아멘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보면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나의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 모세, 그렇죠? 거기 누가 들어가요? 이득진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이름 들어간다니까요. 안 믿어지세요? 성경에 있잖아.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아브라함만 친구냐고요? 모세만 친구냐고요? 자기 이름 넣기 어려우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또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요? 친구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친구에게만 얘기해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적 관계잖아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그 언약의 관계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죠.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의 관계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실제 거꾸로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나누기 시작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그러는데 어떡할까? 이 얘기를 우리랑 나누신다니까요. 저는 이 동역자 친구 이런 거에 마음이 뛴다 그랬죠. 왠지 이렇게 주님 뭐 이런 얘기는 별로 마음에 안 띄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는 그냥 늘상 부르는 거 이렇게 감동이 별로 없는데 그 높으신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랑 친구 아이가 이거잖아요. 그분이 게다가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계속 우리가 제사장 기도랑 쭉 연결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이 비밀을 풀어놓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냐?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또 우리 잘 알아들으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계속 상능성을 정상만 퉁퉁 튀어다닌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나요? 저를 닮아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정상 중심으로 퉁퉁 밟아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남들은 3년 동안 주구장창 성경만 읽었지만 우리는 그거를 6주 만에 쫙 듣고 그리고 또 뛰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않겠냐고요. 주님이 그거를요 친구이기 때문에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정말 큰 축복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이번에 엔타임 콜링에 대해서 강의한 거에 대해서 다른 같은 수녀님들이 질투하면서 시기 난다고 따졌다는 거. 아니 이런 중요한 강의를 왜 우리 같은 수녀 수사에게 이야기를 먼저 안 하고 여기 와서 했냐고. 도대체 그게 뭐냐고. 왜 그러냐고. 왜 한국 사람에게 먼저 하냐고 막 이러면서 따졌다니까요. 아들 박사님한테. 그 옆에 제가 개인이 죄진 것처럼 왜 그러냐고요. 친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언약적 관계 위에 있기 때문에요.
이게 그냥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실제 안에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실제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이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들 박사님 내년에 2번 오신다 그랬잖아요. 영국에는 영국의 장관급 되어지는 귀족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초청을 했는데 거기를 안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모임에서 지금 장관급에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책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그런 걸 상담하고 그런 걸 묻고 싶고 그런 만남을 하고 싶어서 하여튼 오시기만 하면 자기네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안 가시거든요. 우린 2번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뭔 차이일까요? 친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단해 이러면 곤란해요. 교만함으로 가면 안 돼요.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걸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참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나 반드시 한국 갈 때 일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거기는 한 번만 아니 2번 다 가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한 번만 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이런 마음이 훅훅 올라오는데 그걸 아셔서 그런지 이유를 들었어요. 붙였어요. 거기에 정말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가르침이 제일 필요한 곳이라고. 그 기초와 그걸 잡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꼭 한국 갈 때마다 들리겠다고. 차원이 좀 다르죠. 주님이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풀어지는 축복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죠. 잃어버린 유업을 다 찾읍시다. 잃어버린 유업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었잖아요. 그냥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특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지막 때 우리가 찾아와야 할 잃어버린 유업.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자로서의 유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군대들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 가지 농담이 자꾸 생각나는데 참 절제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